한 베두인 노인이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베두인 노인이 하루는 좀 이제 몸에 좋다는 칠면조를 사서 기르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사서 이제 몸에 좋다니까 몸보신 하려고 한 마리를 산 건데 지극정성으로 이제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칠면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칠면조가 사라졌다. 누가 이거 훔쳐간 것 같다. 좀 찾아와라. 그러자 아들들이 아버지, 뭐 칠면조 한 마리 다시 사오면 되는 거 가지고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누가 잡아먹었겠죠. 그냥 한 마리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하고 그냥 언짢아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한 3주가 지났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낙타가 사라진 거예요.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에 낙타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칠면조 찾아와라. 칠면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없어진 건 낙타인데 왜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하나. 아버지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고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3주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아들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칠면조 찾아와라. 칠면조를 찾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들들이 또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귀등으로 듣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 또 저 소리 하시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한테 안 좋은 사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들아, 그게 다 칠면조 때문이다. 칠면조 훔쳐간 놈이 우리가 처음에 칠면조 훔쳐갔을 때 그때 제대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되는 줄 알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칠면조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칠면조 사라졌습니까? 아직 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국 교회의 동력이 멈췄다.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 이제 버티는 것만이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성장 동력들, 한국 교회의 중심들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칠면조 우리가 어디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도 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 애기들부터 중고등부까지 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 예배들이 각자의 틀을 잡고 우리 교회 조금씩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주일에 교회를 온다라는 것은요, 이 칠면조, 사라진 칠면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 더욱더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6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해해야 되나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화면 준비되실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이 말씀을 기존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뭐 한때 과거에 목회자 잘 섬겨야 복 받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글이 쓰여졌을 때의 이 교회의 상황,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보라고 쓴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결국 이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6절을 잘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선교하러 나갔는데 유대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율법을 잡고 트집을 잡고 늘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뭐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느니 뭐 이러면서 율법적인 문제를 막 들이대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막 이때 교회에서 교회 일부 무리들이 교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 나갔냐면 말씀에 바로 선, 저게 아니다라고 알았던 성도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알고 있었고 깨달았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약한 성도들, 막 흔들리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나 이런 교회 뭐 어떻게 다녀? 안 다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려버리는 성도들을 붙잡고 바로잡는 수고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신학적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몇몇 성도들이 자기들의 생업까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포기해가면서 성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자기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러 다니니까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시대의 상황과 개요를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것,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하나의 문제로 봅니다. 이때 어떤 당시에 로마서 15장이 쓰여졌을 때는 또 어떤 때였냐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죠. 그랬는데 이 이방 교회가 막 날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눠야지. 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였거니와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를 감사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이나 혹은 뭐 대가가 지불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익숙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본문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제일 무서운 게 역사잖아요. 심은 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6절의 말씀이 물질적인, 영적인 이런 나눔을 설명했다면 이제 이 7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지 혹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번복하는 게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 하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그런.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지인 관계든요,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서로 상처를 받고 끝나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부수적인 조건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멀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이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하느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쓴 뿌리가 우리가 잘못 심어지게 되면 반드시 쓴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반드시 내가 건강한 동기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8절 보시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적었거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육체를 심는다라는 게 어떤 뜻이지, 성령을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일단은 육체를 심는다라는 말 참 어려우면 우리가 일단은 다른 거를 먼저 한번 이해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 이 둘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먼저 성령을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화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전부 그 항목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사역과 관련된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전부 이게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고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상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여지는 것이지 물론 요즘에는 나를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사랑만 가득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충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어떻게 누구를 충성해요? 충성하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냐? 이웃,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함께 모여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열매라는 겁니다. 은사 영역도 물론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은사도 결국은 이웃을 위한 은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항목 9가지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성품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 속에 고루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강승모 목사는 사랑은 있는데 자비하지는 않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잘 안 되죠. 강승모 목사는 참 충성을 잘하는데 절제를 못해. 좀 이상하죠?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9가지의 열매가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을 나누는 데에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제가 아까 신학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이 막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누가 범죄를 했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도 바로 살펴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신학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을 막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리더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에 지난주 통해서 이제 오늘 당회 때 다 발표를 하시겠지만 새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셨고 기획위원회 분 등등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짐을 나누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을 나눈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품적인 나눔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막 잘난 사람들, 나 정도 돼야 교회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 완성되거나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불완전하고 약한 자들이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함을 입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등 떠밀려서 상처받고 막다른 길에서 궁지에 몰려서 온 그 분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 감당해 주셔야 하는 곳,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눠주셔야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셔야 되고 절제하셔야 되고 양선하셔야 되고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명을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3가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기쁨일 수 있겠지만
바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거칠었던 말투가 달라지고 세속의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달에 걸쳐서 혹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막 씨를 뿌리는 과정일지라도요, 힘들었지만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생기면서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쁨입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마지막 기쁨이 뭐냐면, 정말 놀랍게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과거의 나만큼이나 험하고 막 거칠었던 그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면서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데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낙심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구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는 삶의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야, 낙심할 일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낙심을 치워주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때는 모함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이 막 공고해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 드실 때 여러분 많으시죠? 마음이 비참해지고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 이제 권투를 할 때 이제 손을 들어서 가드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를 방어한다고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거, 이거를 낙심이라고 해요. 가드를 왜 올려요? 우리가 선수들이 턱을 보호하려고 가드를 올리잖아요. 턱뼈가 우리 모든 중추신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맞으면 기절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자기 턱을 보호를 하죠.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합을 뛰다 보면 체력이 방전이 되고 힘이 빠지면서 지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올렸던 가드가 자꾸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죠. 어떤 공격이냐? 정서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큰 사건에 막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모든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전부 우리 정서적인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안 그러면 낙심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힘들게 만들고. 이 힘든 상태를 견디려고 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맡겨진 감당 못할 그 험한 인생들의 짐을 대신 지워주는 마음으로 내 안에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품으로 흘려보내라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좋은 성품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생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도 우리가 나눌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걷는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공표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곧 평정을 여기 성도들도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불러서 우리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과 다 같이 회의를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겠구나, 퇴직금 얼마 줄 건지 결정되고, 새로 어떤 목사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을까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무엇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계속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났냐면 3년이 지났다고 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나는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하시다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제가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도들은 아마도 목사님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목사님이 있어야 할 곳을, 또 목사님의 필요를 이해를 했던 거겠죠. 그 교회가 감수해야 했던 그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에 빠졌던 이 목사님이 마침내 다시 믿음을 찾고 고백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눈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만 성품을 나눈다는 것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 되면 각각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시겠죠. 학교로도 가시겠고 직장으로도 가시겠고, 우리가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적인 나눔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죽은 현장이 마른 땅의 생수의 강이 되는
그 복된 동산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양선하며 충성하며 모든 것으로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 사람들도 느끼기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노력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